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백성들의 그 온전한 믿음의 이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깨뜨리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성경에서 지적되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그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어떤 반역하는 이런 행위들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잘 들으셨을 건데 무리를 짓고 당을 지어서 반역한 그 사람들 때문에 지휘관 250명이 불살라짐을 당하고 고라이엘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000명이 죽었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옛날에 또 때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단편 논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들어서 뭐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뭐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단지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런 이제 어떤 경계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런데 시작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시작은 하나님의 취지하고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양새는 비슷한데 취지와 목적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이 거시적인 은혜와 또 미시적인 은혜를 같이 받게 되는. 근데 우리가 믿는 목적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수단으로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는 이게 조금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냥 뭐 목사님에게 잘하면 무조건 복이 되는구나, 못하면 무조건 벌을 받는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각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어떤 질서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섬기고 존중해야 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벌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나쁘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순수한 동기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가지고 벌을 받을까봐 최소한을 안 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그거는 잘하고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계를 잘 여러분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원하시는 나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어떤 리더, 직분자들, 또 어떤 장들을 존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리더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 구역장, 강사, 아니면 뭐 기관장,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장, 아니면 뭐 거기에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할 수 있거든요. 부족했을 때 그러면 끌어내려야 되냐는 거죠. 부족하면 끌어내리고 뒤에서 욕하고 막 험담하고 막 무리를 져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억지로 세운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뭔가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 믿고 기다려주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우리의 생각, 그것도 하나님 생각에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내 스타일이나 내 어떤 방법에 맞지 않는다고 막 그거를 어렵게 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도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게 우리 뜻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다수결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데 한 사람쯤이야 다른 사람으로 막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뭐 모세에게 잘하니까 복을 받았고 못하니까 벌을 받았고 이렇게 단편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뭐 성전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교회가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과 질서는, 그 정신은, 그 믿음은 항상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요,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를 들면 가정의 권위를 잘 세워주는 것이 질서에 합당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지, 가장이 능력이 없다고 끌어내리고 예를 들면 뒤에서 애들하고 엄마하고 모여가지고 아빠 욕을 하고 해가지고 가정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가정이 좀 부족해도 존중하고 아빠를 먼저 챙겨드리고 해야지, 아빠에게 잘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질서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대상은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성경은 가부장적인 성경이 아니죠. 오히려 여자의 자리, 그다음에 여성의 자리를 존중하고 정말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그다음에 역할은 다르지만 공평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이 시대가 가부장적이라고 해서 성경이 여자를 깎아내리고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를 업신여기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의 메시지가 그런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든 우리가 이 신앙을 이렇게 배웠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협력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때 세워진 모든 자리의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겨주는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금 이게 여러 장에 걸쳐서 사실은 여러 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는 40년 동안이 무슨 훈련이냐면 이 원망 불평 빼는 훈련이에요. 지금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마도 여러 번,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기까지도 하나님이 몇 번 참으셨다고 얘기한다고요? 10번이나 내가 참았다. 10번이나. 근데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몇 개월 안 걸렸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간 그 자리까지 올 때 1년밖에 안 걸렸어요. 1년밖에 안 걸렸는데 10번이나 참았다는 거는 매달 불평했다는 거예요. 매달. 그 의미는요. 매달 불평하는 사건이 빵빵 터질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루만 불평했겠냐고. 하루만. 여러분 매달 사건이 뻥뻥 터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사건들이 막 빵빵 터지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딱 불평했을까요? 한 달 내내 불평하고 있었을까요? 느낌을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제거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경고를 하고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이제는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반역하는 일까지 해요. 그리고 지휘관들이 몇백 명이 죽고 백성들이 연병으로 14,000명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징표를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표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주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12를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래요. 증거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이제 상자거든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증거궤라고 해야 돼요. 항상 기준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징표도 되지만 어디 앞에서의 징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징표가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데나 가서 증표가 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징표가 요즘 세상에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요.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재밌는 말씀을 어제 예배 때 누가 오셨는데 유상수 권사님이 헌금 봉투를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배 중간에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뭐라니까 어떤 분이 헌금 봉투에다 헌금을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 옥황상제 이렇게 써가지고 낸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알죠 저는 어느 교회 직분자라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증산 이런 얘기하는 증산도 믿는 거예요. 증산도. 여러분 증산도 들어보셨어요? 별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산도는요. 한국, 일본, 중국과 하나님 섞어서 만든 짬뽕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불러요? 하나님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걔네 교주를 부르는 거예요. 옥황상제를. 참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가보라 그래서 가봤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보라고 하고 창원 저렇게 뭐가 있는지 가보라고 인도를 하셔. 자기는 그 음성을 듣고 왔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하셔서 그러죠. 세상이요 저렇게 뭐랄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별의별 게 다 섞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 이렇게 참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막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옛날 같으면 내가 진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칠 건데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느냐인데 이제 너무 무지해서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징표가 아니면요, 말씀 앞에 아닌 징표도 많이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요즘 세상들은.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여러분 말씀 앞에서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쌍난 지팡이가요, 말씀 앞에 아니어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 앞에서 나는 싹이 진짜 싹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한다고요?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말이 그쳐야 약속의 땅도 가고 약속의 땅에 가서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깨닫게 사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날마다 전쟁.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뭐라 그랬어요?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 인도하셨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세상이 고요할 줄 알았는데, 믿어도 기도해도 말씀을 봐도 우리에게 나름대로 갈등과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닙니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한테 뭐 봉사하라 그랬습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가 어려운 거죠. 무슨 원망을 했죠?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다스리냐? 우리랑 너랑 똑같은데 왜 너만 지휘를 하느냐? 똑같은 백성이 아니냐? 똑같은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단순 논리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고 어떤 책을 맡겨주신지를 생각을 안 하고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는 공평하지만 역할에 대한 구별이 있으시죠. 이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이 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나무 열매가 맺어집니다. 8절이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요. 살구 열매가 성경에는 살구 열매 나오는데 원래 이게 살구 열매 뭐냐니까 아몬드 열매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 우리가 그 시대에 이걸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잡는데 말씀 앞에서 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정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을 알게 하셔야 10절에 보니까 뒤에 보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깨닫고 원망의 죄의 대가가 원망이 죄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한 이유 없는 원망, 그다음에 합당하지 않은 원망이 죄라는 것을 알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대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전까지는 뭐예요? 원망 뭐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지. 불평이 있는 거지.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원망 안 하지. 다 우리도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하나님의 관점은 원망이
너희 스스로를, 공동체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서야, 앞에서 이거를 말씀 안 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14,000명, 14,700명 죽었죠? 250명 죽었죠? 그전에도 하나님 진노하시려다가 온유한 모세의 기도 때문에 계속 연장되고 왔는데 이거를 모른다고요? 이제 와서 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만한 기회가,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소위 좀 뻔뻔한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짓는 죄는 용서하신다 그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 진노하실 때는 알면서 짓는 죄,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마치 몰랐던 것처럼, 몰라서 안 한 것처럼 다 알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알면서도 핑계대고, 알면서도 안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모르세요?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르세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또 시침을 뚝 떼고 계시네, 얼굴이. 다 아시죠? 우리가 결코 몰라서 못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치 모르는 척 할 뿐인 거죠. 가벼운 거는 지나갈 수 있어요. 또 몰라서 못하는 건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알면서 안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의 죄는 알면서 안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못된 거 알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과정은 동일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의 원리를 잘 따라가면 우리의 가정도 나라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지위, 세워주신 그 권한에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섬겨줄 때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교회가, 나라가 잘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먼저 섬겨주고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이런 성도와 우리의 국민과 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있는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 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잘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루게 해주시는 허락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건 많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충성에 따라 하나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알면서 하지 않는 죄가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르고 행했던 것은 우리가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잡게 하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또 필요를 구하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바라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 말씀 앞에서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주님 강건케 하시고 아픈 것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주님을 위한 바람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